주의 날이라는 말은 줄이면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은 사실 모든 날이 주님이 지으신 날이죠. 그래서 주님 날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서 약속한 날을 우리가 주님 날,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날에 누구랑 만나셨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셨는가 하면은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아주 살기가 어려운 섬입니다. 범죄자들을 귀양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죄를 지으면은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데로 귀양을 보냈었는데요. 왜 사도 요한이 귀양을 가게 되었는가 하면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사람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던 것처럼 불가마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불가마가 아니라 불타는 화형, 거기에 그 화형식에 집어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계속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밤모섬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생존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럴 힘이 속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차 대전 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와 같은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나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그 사실에 대해서 미리 눈에 보여주시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전, 이걸 계시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비전이라든가 꿈이라든가 꿈에 의한 기다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약속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편집되어 있는 성경으로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받은 환상으로서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2000여 년 동안 굉장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핍박은 있어 왔지만은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비전에 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역경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보여주신 진짜 환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그 환상을 붙드시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그때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3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진 7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는 그 시대의 유일한 7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에 따라서 경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매우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시아 대륙을 이렇게 그리자면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동쪽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가 있고 그 반대 서쪽 아시아가 있죠. 지금 터키 땅입니다. 오늘 안 오신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아들 만나기 위해서 터키로 아들과 같이 출장을 가셨는데 그 터키에서 그 서아시아의 끝에 부분에 있는 여기를 갖다가 아시아 마이너라 해가지고 작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아시아, 남아시아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넓은 지역을 1세기 때는 가리키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유명한 교회 중에 골로새 교회도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이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도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4장 13절에도 바울이 언급한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7개 교회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7개의 교회를 통하여 뭔가 사도 요한을 계시 가운데로 이끄시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2000여 년 동안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먼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등대 사이에 사람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오가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놀라웠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은 본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식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환상 또는 비디오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놀라운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믿음 좋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었던 정말 예수님한테 사랑받았던 자라고 스스로 표현했던 그 사도 요한도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혼절을 했다고 할까요? 정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대단히 위험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금등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은 교회 사이에서 그분이 지금도 영으로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교회 가운데 나타내시러 오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만드신 이유는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기록을 하신 것처럼 어느 땐가는 바로 그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놓으실 계획 가운데서 다시 오시고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은 47절로 4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고 흙의 형상을 입은 자이고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흙의 형상을 입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고 그가 하늘에서 나신 것 그대로 우리들도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는데 처음에 흙에서 난 형상 입은 것 같이 하늘의 형상을 다시 입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 장차 소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이 성경을 읽고 음미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위대한 역사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변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말 오늘 함께 하늘의 아버지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소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느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시면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런데 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다시는 죽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죽음을 정복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더구나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제는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음부에 갇혀있던 자에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사망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성호 집사님이 항상 열쇠 가지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은 비밀 키, 열쇠를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저한테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목회자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 가족들한테만 알려주시고 아마 여기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위도 그 가족이 됐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지금까지 문자로나 카톡으로나 아니면은 조용한 귓소리 말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엄두도 그 집에 혼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어서 영원히 사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의미이고요. 또 음부에 갇혀있던 자들,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분의 정의로운 뜻을 따라 그분이 실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예시록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5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믿음직스럽고 신실하고 충실한 증인이라는 뜻인데요. 뭐에 대하여서 증인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게 대해서 그분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천사들 앞에서도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어느 때부턴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들은 천사들을 영원히 집안의 모순보다 좀 더 낮은 신분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거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천사들 앞에서도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의 말을 듣든가 아니 듣든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지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실 것은 예수님은 어디에 가셔서 누구에게 증언하셨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증언하셨고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증언하셨는데 이 증언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 약속들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은혜로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무에다가 사람을 빗댄 겁니다.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 할 때 이 가지가 바로 자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무에다 사람을 빗댄 겁니다. 저한테는 가지가 하나밖에 안 났는데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말은 다윗이 이새에게서부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새에게서부터 태어나서 그 다윗으로부터 한 싹이 났다는 말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약속을 오래전부터 아담 때부터 주셨는데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어린 양 또는 송아지, 황소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은 죄를 송아지 어깨에다 올려놓고 멀리까지 옮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도 사람만이 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에게 나게 하셔서 여인에게 난 그 아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신 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진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했는데요. 이 뿌리는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를 계속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새의 조상 중에 맨 위의 조상을 만드신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사람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시는데 이새 뿌리에서 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3절에 이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조건은 그분도 똑같이 우리 약한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유대 땅에서는 명절 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로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 아직까지 아들을 장가를 보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그 육체 안의 기간 중에 우리와 똑같은 많은 질고와 간고를 겪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소름도 받고 똑같이 멸시도 당하고 똑같이 무시도 받으면서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에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부족할 때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자랄 때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을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문제까지도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리스도시요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사망과 음부에 있는 갇혀져 있던 영혼들까지 다 인도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저 높이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위에서부터 난 자,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너희들도 데리고 가겠다는 진실한 우리의 중보자와 인도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느 땐가는 우리 소망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하는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마지막 결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키를 가지신 분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부자가 날마다 한평생 큰 잔치를 하고 엄청나게 행복한 삶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가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아마 발 사방에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후시딘도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쓰던 아까진기 같은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고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하고 먹는 방식은 그냥 거적대기에 누워서 겨우 일어나 앉아서 부잣집에서 버린 침도 뱉고 담배꽁초도 떨어지고 막 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연명을 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음부에 갔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수올과 하데스는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실 때 증인이신 예수께서 어느 날인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신 목격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자도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권세가 있어야 되나요? 사망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심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서 딱 앞에 사망이 나왔을 때에 사망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정치권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떡하니 나와가지고 그냥 나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영혼 호걸들을 전부 다 죽음과 음부 가운데 삼킬 만큼, 가둬놓을 만큼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영원한 참된 세상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요,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요, 음부까지 그 권세까지 지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심판하실 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을 위하여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음부가 있고 음부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인의 영들도 음부에 가서 기다리고 악인의 영들도 음부에 가 있게 됩니다. 물론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있지만은 그 안에 육체를 집으로 삼고 있던 영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는 예외 없이 누구든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음부에 딱 내려가시게 되죠. 내려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3장에서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이번에는 3장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도대체 어떤 영들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다음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옥이 뭐냐면은 가두는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갇혀있던 음부라고 하는 옥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한테 전파했는데 먼저 어떤 영들에게 전파했느냐 하는 것을 아시려면 20절을 보시면 되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먼저 옥에 가셔가지고 뭘 전파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뭘 전파하셨겠습니까? 악인의 영들에게, 순종치 않았던 죄인의 영들에게 전파하신 것이 내가 이미 창세기 3장에 너희들 범죄할 때부터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겠다는 가죽옷 입혀주게 하신, 어린 양 가죽을 입혀서 죄를 덮어주겠다는 그 약속에 살아있는 증인 아니냐? 어찌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말씀을 순종치 않고 네 생각대로 네 인생 설계대로만 살았느냐? 그런데 실수했지 않냐? 나 여기 왔다.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결국 죽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 매일 잔치하면서 즐긴다 해도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남의 것 얻어먹으면서 살아도 결국 죽지만은 죽고 난 뒤의 삶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는 삶과 그 죽음 후에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오질 않고 스스로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 떨어지는 삶의 차이는 너무나 크고, 이 부자가 거기에 떨어졌을 때 사실 안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부에 취하여서 쾌락에 취하여서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5명이나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저 나사로 좀 가서 보내가지고, 저 문간에 있던 나사로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죽어서 알고 보니까 음부라고 하는 세상에 이런 것이더라는 것 좀 얘기해달라 그랬을 때에 이 부자가 느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은 느끼게 되는 바로 진실입니다.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실이 모든 사람의 죽음 뒤에 온다는 겁니다. 나 여기 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나 여기 오는 것이 내가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약속 다 해주신 것 거절하면서 살고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았는데 전부 다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여기에 우리 형제라도 하나라도 더 올라오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들한테 가셔서 나 약속대로 왔다 하고 증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이 내가 약속을 이룬 바로 나를 보는, 나 증인을 보는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같이 이번에도 읽어보시겠어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직접 고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직고라는 말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는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불려나가서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인데 그분이 6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같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옥이라고 하는 음부에 갇혀 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던 영들 중에 의인의 영들한테 주님이 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대로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정말로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겼다 그 말씀한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망에서부터 너희를 열쇠로 풀어서 영원히 부활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음부에서부터 갇혀있던 데서부터 끌어내가지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올려가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갇혀있다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발 아래 둘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호산나 된다고 하는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여기에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갇혀있던 자들을 주님이 쫙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다른 쪽에 있던 영들은 어떻게 할까요? 통곡할 겁니다. 모든 악인의 영들은 부자를 비롯해서 모든 악인의 영들은 내가 왜 예수님의 약속을 은혜로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그냥 얼마 안 되는 몇 푼의 이익 때문에 그냥 조금 누려볼 수 있는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하면서 일을 막 갈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유구무원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막 일을 간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몸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명절 같은 때는 하나님 나라의 명절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주님이 옥에 갇혀있던 음부에 갇혀있던 영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이어서 살펴보시는데요.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에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4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있다가 마치 승강기 타신 것처럼 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하셨다는 말을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리셨다가 본래 있던 곳으로 승강기처럼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승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승천했는데 왜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보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음부에 죄에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주님이 이제는 생명으로 사로잡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탁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로잡힌 자들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보다도 더 높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은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은 천사 장 중에 장이었던 자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했던 그 반역한 회방자가 하고자 했던 바로 그 하늘로 주님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처럼 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그 속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하늘로 올라가서 데리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내려오실 때, 다시 말하면은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서 여러분이 순서대로 찾아서 읽으시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깨닫고 기다리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4장 말씀에서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3절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 믿고 하늘에 주님이 데리고 가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데리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먼저 그들의 몸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편안한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들을 데리고 오시면은 그 몸이 흙 속에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던 자나 아니면 불에 타서 재로 돌아갔던 자나 아니면은 물에서 다 사가서 없어졌던 자나 누구든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형상을 덧입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바로 해가 온 몸에서 아주 찬란한 광채를 비추게 되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기절할 정도로 되는 그런 몸의 형상으로 그 자는 자들과 그리고 살아서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을 변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우리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잘해야 됩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에 매일매일 한 개씩이라도 부모님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땅에서도 복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니까 믿으셔도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은 다시 부활을 할 때는 부모님으로 받은 그 육체를 다시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영광 형상을 입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모두가 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증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며느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외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영들의 하나님이 모든 영들의 유일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땐가는 우리의 본래 고향으로 우리 영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걸 갖다가 환향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우리 형제들 중에서나 또는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 찾아가면서 설레임으로 차 안에서 뭐 얘기도 하고 먹을거리도 먹으면서 이제 가고 있고 하면 만난 분들 있을 겁니다. 환향을 하는데 금의 환향이란 말이 옛부터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습니다. 금의란 말은 금옷을 입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 말인데요. 정말 우리 영혼이 제대로 된 옷을 입는 때가 언제인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원히 빛나는 옷,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그 영광으로 입었던 옷보다도 그 옷을 풀의 꽃처럼 여길 만한 대단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과 같은 그 몸으로 우리들도 주님이 입혀주실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으로 한 가족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금의 환향이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대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담은 그릇들이라고 하는 대기라고 하는 그 목적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성도들한테는 죽으면은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은 상태로 있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은 음부로 가지 않고 하늘로 곧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이전에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도로 또 세웠던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옷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내가 이 옷을 벗게 되면은 내가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 옷을 입고 사는 것도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주신 선물이니까 그것도 괜찮고 만약 내가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죽게로 가면은 그것도 괜찮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육체대로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과 진행해 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 죽어도 사실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선물들을 다 이렇게 주고 받고 그런 일들이 기사에 나왔는데요. 어떤 데 보니까 비상배낭을, 비상가방을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 또 사람들한테 관심거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비상식품이라든가 또는 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몇 가지가 들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저는 받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느 때 떠나든지 간에 우리의 영은 바로 주님 앞으로 갔다가 다시 그분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돌아오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온전한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전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5장 정도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오후 예배를 연결해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냥 마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 설교를 그만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들 나오셔서